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주의를 앞둔 그런 수요일로서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곧 한 해가 저물고 벌써 날이 이렇게 차가워지니까 겨울이 다가왔다는 그런 느낌과 더불어 올해가 벌써 다 갔는가라는 아쉬운 마음이 선뜻 들지요. 교회력은 훨씬 더 일찍 끝납니다. 제가 달력을 체크하니까 11월 23일이 교회력의 마지막 날이고 11월 30일이 왕이신 그러니까 대림절 첫 주일로 교회력이 시작되는 네, 현재 소리가 울린다는 그런 코멘트가 있는데 네, 혹시 우리 강영계 목사님이나 외부에서 비대면 들으신 분들 상태가 어떤지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이 시편의 마지막인데요. 그 시편 5편은 특별히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이렇게 발견하신지 모르지만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양봉주사 읽어주신 새번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도 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끝을 내고 있고 히브리 원문도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우리가 대결말 할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참 합당한 그런 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할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할렐루야의 앞에 나오는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이죠. 송축, 찬양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항상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하라는 명령력이고 히브리어는 좀 특별하게도 명령을 받는 그 대상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게 끝이 나는데 아무튼 할렐루야는 다수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명령인데요. 그것이 항상 명령형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주님을 우리 인간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할렐루야가 너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이 우리 한국 강단의 좀 아쉬운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할랄이라는 말이 찬양이고 야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딴 것이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내가 그렇게 발설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그런 중대한 행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목회자들도 모일 때는 좀 할렐루야를 이렇게 농담 삼아 하기도 하고 제가 아까도 우리 김하순 성도님에게도 제가 좀 농담 삼아 주여 하는 그런 말을 썼게 했는데요. 우리가 뜻없이 할렐루야를 쓰거나 그런 것은 득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말을 할 때마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강사 목사님 환영할 때 어떤 반가운 분 성도를 만났을 때도 할렐루야 그러고 또 우리 속에 참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할렐루야 그러고 또한
어떤 귀한 찬양을 불렀을 때나 혹은 좋은 영감 넘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나도 모르게 기쁜 탄성을 짓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그렇게 세운다는 그 귀한 이 명령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노래하고 감사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내가 분명히 여호와로 지칭한다는 점에서 알고 산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까 제가 점심 먹으면서 잠깐 영상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재미있게 영상을 만든 분을 제가 들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고 경쟁적이고 뭐 그런 것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면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집안에 하다못해 우리 친척 가운데 하다못해 우리 친지 혹은 지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내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뭔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사자가 붙은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지요. 근데 우리 집안 사람들 아무도 목사이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거기도 사자가, 스승 사자가 들어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든든해하는 사자는 변호사, 의사 뭐 그런 사자이지, 목사 뭐 그런 별, 집사 뭐 그런 것도 별로 그렇게 든든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불만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우리가 살다 보면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삶이 아쉬울 때. 내가 그래서 건강에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나 혹은 법률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 우리 한국은 특별히 이 뭐랄까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줄이 참 중요한 사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자기가 성실히 일하고 노력하면 그 부분에 인정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한국은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실력이 있으면 오히려 더 싹이 잘리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망하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줄이 참 중요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다시 내가 할렐루야를 발설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충성의 대상, 내가 신뢰하는 대상, 이 궁극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할렐루야를 발설할 때마다 그 무게를 가지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현성이라는 그 시인, 크리스천 시인인데, 그분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를 쓰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부만 인용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군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군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주인이 누군지를 깊이 아는 그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비로소 솟구치고 거기서 시작이 된다, 발현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귀한 통찰력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주일 우리가 감사절을 보낼 텐데, 나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할 때 내가 물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김현성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알 때에, 그리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 내 마음속에 비로소 감사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즐기고 이만큼 누리는데 뭐를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죽은 자의 땅에 있지 않고 산 자의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신기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그렇죠?
내가 성도로서 부름받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인데, 그런데 그 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면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죠. 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서 있음을 자각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뼛속 깊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싶고요, 남에게 숙이고 싶지 않고요, 자존심 구기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내가 산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처럼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욕심이나 질투 같은 그런 근본적인 감정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만큼만 해주시라 그러는데, 제가 뭐를 많이 구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투덜거릴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아쉬움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아쉬움이 없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애가 공부 다 잘하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아쉬운 이야기 할 거 없죠. 그렇죠? 내가 돈 잘 버는데 은행 가서 아쉬운 이야기 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 146편은 크게 찬양의 대상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부정적으로, 그리고 찬양의 대상인 할렐루야라고 끝났으니까 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귀인을 혹은 고관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고관이라 그러니까 뭐 귀인이라 그러니까 무슨 귀족이나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 사회에서는 고관이나 귀족은 뭐라고요? 사자 붙은 거죠. 목사 빼고, 네, 집사 빼고, 변호사, 뭐 의사 같은 그런 사자, 판사, 뭐 그런 우리가 줄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서 참 내 삶에 참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는 왜 의지 안 됩니까? 의지가 되지요. 저는 어떤 때는 제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땐 통장만 좀 잘 알아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동네 마을 이장만 좀 잘 알았어도 내가 뭐 공도업장까지는 바라지도 않겠고요. 우리 동네 이 답답한 일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장님이나 제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쉬울 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삶 속에서 뭐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전화해서 우리가 건강 상담할 수 있고요. 또 법률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그분에게 기대면 내 인생이 마치 편할 것처럼,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 대상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인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인간 혹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히브리 원문에서 아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담인데, 그런데 그 아담은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흙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아드마예요. 아드마.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취해서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그 사람 혹은 인간이라는 그 명사의 근본 언어는 바로 아드마, 흙이란 말이에요. 그 진토,
먼지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깊은 진리를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특별한 진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내가 바로 흙에서 지음받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언젠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집착을 덜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할 도움은 오늘 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는 사람 복이 있다. 여러분 도움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게 히브리 원문에서는 에제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제르. 그런데 이 말이 최초로 사용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에제르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루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틀째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심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렇게 결말 맺어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좋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이 2장 18절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그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불을 지으시는 그 일이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에제르라는 그 단어가 구약 성서에서 65회나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65회나 되는 그 많은 용례 가운데 대부분의 용례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군사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급한 지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건져주시는 것, 어떤 그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틱한 그 도움을 표현할 때 에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너무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 듣고 또 당신은 나 없이는 뭐 헛것이야 뭐.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그 말씀을 믿습니다. 도움이, 그러니까 에제레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마찬가지죠. 에제레가 없는 그 인생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혼자 사는 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뭐 어떤 뭐 그런 말씀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뜻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복이 있다 그러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특정한 인물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읽다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 하나님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도 이해가 가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실까?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물론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는 분이신 건 맞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 타이틀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야곱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씨름. 네, 씨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복 강가 이야기.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히브리 사상에서 혹은 그 문화에서 남의 뒷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속이는 자고 뒤통수 치는 자고, 그렇죠? 아주 비겁한 자를 이럴 때 야콥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쌍둥이로 나올 때 그 형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죠. 그 이름대로 야곱은 끊임없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시작해서 그 형을 이겨 먹으려고, 그렇죠? 온갖 애를 썼던 그런 사람. 물론 야곱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포장을 해서 믿음으로는 그가 장자권을 사모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그 장자권이 자기가 못 차지할 것 같으니까 그를 사모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형 에서에게 살이를 당하고 그 죽이라는 그 뜻 때문에 그 엄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야곱은 형 에서만 이겨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외삼촌을 만나서도 그분과 끊임없이 대결 구도 속에 살았죠. 물론 외삼촌이 그 자기 딸 라헬을 사랑했던 그 야곱에게 앞에 차가 밀려 있는데 뒷차를 먼저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앞차인, 그렇죠? 레아를, 언니를 먼저 그날 밤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하고 결혼식 하겠다 하고 술을 이제 뭐 이렇게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래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결혼 사기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또 7년 일해서 라헬도 얻었고 그리고 두 아내들의 또 여종들까지 얻어서 총 4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결국 그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결국 천사가 그를 치매, 그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그래서 저는 야곱이 평생 동안 그 이후로는 장애인, 아주 심각하게 절뚝절뚝 저는 장애인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루터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장애인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 생애를 축복하시고 에서를 만날 때 그 해가 밝았더라.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것 같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이야기야? 그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사람과 겨루어서 이겨먹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자꾸 이겨먹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거를 동원하고 뭐 그렇게 어떤 치졸한 어떤 그런 꾀를 쓰고 그런 것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투성이의 인간이 바로 야곱인데 그 야곱을 다듬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밑돌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제 자신을 볼 때에도 참 실망할 노릇이 참 많은데, 답답한 구석이 참 많은데, 저희 집 사람만 답답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봐도 답답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우리 모든 사람을,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볼 때 여러분 다 만족하세요? 여러분 표정들은 다 이렇게 괜찮다 그런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저만 그런가 지금 생각하네요.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어떤 때는 거울 앞에 설 때는 참 예쁘다,
참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 참 비참하고 지구면에 숨고 싶고 나는 왜 이래 뭐 그런 생각을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잡으셔서 문제투성이 가장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야곱을 다듬어서 이스라엘의 밑돌, 그렇죠, 주춧돌을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실력과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성실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존재는 있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흠투성이를 그대로 그냥 안고 가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좋고 사랑스럽고 어릴 땐 그렇지만은 이제 커가면서 보면 흠들이 있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할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실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이런 나를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빚어 가시니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붙잡을 때 희망과 끈기가 우리 속에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함 혹은 아까 우리 남궁에서 읽으신 세번역에서는 신의를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함이나 신이라는 말이 똑같은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인생은 불공정하지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공평함이 때로는 연줄이라는 것 때문에 뭐 학연, 지연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불공평하고 운동장은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라 기운 운동장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봐주시고 어떤 사람은 엄벌하시고 그런 분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공평한 자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기에 여전히 살만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아갈 때 저희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게리 바이얼스라는 분 목사님이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되게 설교도 참 잘하시고 멋있는 분이었는데 65세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잘 사용했던 그 표현이 It will be okay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It will be okay.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논문 쓰기 위해서 후임에게 물려줬는데 큰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막 그냥 낙심해 있으니까 저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It will be okay. Do not worry about. 그렇게 아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순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괜찮다는 말이지? 너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닌가? 너무 무책임한 그런 위로를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나 그냥 공허한 그런 낙관론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그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일비 오케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이 적어도 내 마음의 믿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이라면 그 말은 굉장한 파워가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선과 악을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아름답게 매듭지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둠도 지으시고, 그렇죠? 평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환난도 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it will be okay 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께 잇대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그렇게 잇대어 있는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 그러면 내 마음에 속 시원하게 어떤 사람을 누르고 어떤 상황을 다 종결시키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풀려야지 승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의 승리, 성경에 말씀하신 승리는 어떤 내 속에 시원한 그 상태로 해결되는 어떤 그런 점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내가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겼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한 것은 로마를 이겼다는 말 아니잖아요. 핍박의 상황이 종결됐다는 말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코를 납작하게 만드신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그 말은 내 자신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 멸망하지 않는다. 핍박받아도 나 망하지 않는다. 끄끄러뜨림 당해도 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146편의 그 성품 6절부터 9절까지 쭉 하면 제가 7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일로 여긴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것은 저 위에 세상과 초월된 어떤 그런 어떤 저 위에 지고한 어떤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는 저 아래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높을수록 하늘나라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을수록,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이청준인가요? 그 시력 을 잃어버린 그분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의 책을 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도 아픈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리고 하는 그 속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시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내 아픔이 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나면 내가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택
교회에서 은퇴 예배에서 제가 이언 맥라렌이라는 분의 말 한마디를 소개를 했습니다. 누구나 당신이 모르는 전쟁을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친절하라.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둘러보세요. 여기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은 때로는 우리 인생은 남의 떡이 커 보일 때 있습니다. 남의 집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일 때 있어요. 우리 미국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집의 잔디는 왜 저렇게 푸르지?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잡초가 많이 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어느 가정 하나 저 가정 아무 문제가 없어 기도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가정 없습니다. 다 평안하고 뭐 교회에서 만날 때는 다 예쁜 얼굴 하고 그렇게 웃고 그러시지만 그러나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그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는 나름대로 탄식이 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아무리 걱정이 없이 사는 것 같아도요. 그 한 분 한 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분명히 힘든 싸움을 벌이고 살아간다는 것을 맥라렌이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친절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친절할 이유가 있다. 하루를 살아내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밤에 만나면 내 하루가 고단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도 많은 싸움을 싸워서야 내가 오늘 이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좋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저분 속에도 하루의 삶은 고단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틀림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는 책이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요. 그 책은 김두식 교수라는 그 경북대학교 법대 교수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들 꽤 굵직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모은 것인데 그 인터뷰 한 분 중에서 김창남이라고 성공회대 교수를 지낸 분이 있는데 그분 사연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님은 1970년 80년대에 이분이 노래를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물론 그 시대는 다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 다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70년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젊을 때 노래를 통해서 운동권을 참여했던 그런 분이었던가 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안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서 어디 서울 어느 구석에 2만 원짜리 월세를 돈 그밖에 없어서 2만 원짜리 월세방에 도피를 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근데 그 월세를 준 주인집 아주머니는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었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삶이 다 녹록지가 않았죠. 근데 이 아주머니가 보니까 자기 집에 월세를 살겠다고 들어온 청년이 착해 보이는데 밥을 해 먹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엄마로서 감지했죠. 이 청년이 밥 해 먹을 수 있는 쌀도 없구나. 그래서 그 청년 불러가지고 뭐 우리도 밥 먹는데 같이 밥 먹자고 식구처럼 지내자고 해서 2만 원짜리 하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학생 그 총각의 밥을 해주고 집 청소, 방 청소도 해주고 또 가끔은 이제 빨래감도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뭐 학생이 무슨 빨래를 하겠어요. 빨래도 감이 있으면 이제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겨울에는 연탄을 떼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4명이니까 우리는 추워도 따뜻하게 지낸다. 그러면서 자기 연탄을 나눠주고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 김창남 교수가 나중에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자신의 그 과거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던 이만은 하숙집 아주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분을 생각할 때에 자기의 삶이 결코 내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힘든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내가 밥 굶는 것을 알고 밥상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던 그런 고마운 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혹한 세상살이를 견딜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도 누구나 다 삶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삶이 어렵다고 해서 그 지점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을 받은 그 추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을 범하고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있을 때 사형 선고를 받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런 사람들을 쭉 다 조사해보고 심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삶이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연쇄살인을 범하고 무기징역을 받는 그런 끔찍한 범죄자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질문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 같지요. 십자가 그 사랑 뭐 나도 알고, 뭐 그게 뭐 대수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스티븐 하라는 그 분이 지은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 그 있죠.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그러니까 내 삶이 무너졌을 때 잠깐 주님의 은혜가 잊혀진 때도 있었지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 살인에서 돌같이 굳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로 종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사랑하시고 붙드시는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서 좋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가슴에 김창남 교수님이 만났던 것처럼 봄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살만한 것이고요. 모든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약속에 내 눈이 뜨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 늘어가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점점 더 정신이 왜소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아픔과 모순을 다 품고 사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비천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당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개선 장군처럼 그분은 당당하게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본받아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이 왜소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부하신 그런 소명의 그 길, 다시 말하면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유익되게 살아가는 그 소명의 길에 충실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기쁨의 샘물이 솟구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